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비 오더니 날이 좀 맑으네요. 우리는 마음도 그냥 법의 비가 내려서 마음을 그냥 확 비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비 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선사들은, 큰 스님들은 가르침을 내리고 있어요. 어제 우리 거사님들이 편백나무 숲길을 걸으면서 두 분이 그냥 재미있게 논쟁을 하더라고요. 큰 스님은 어떤 게 큰 스님이냐. 세상에 이름이 높고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은, 그리고 재력도 많은 분이 큰 스님이냐, 아니면 나처럼 얼굴이 큰 스님이 큰 스님이냐, 아니면 진짜 진리대로 세상에 안 좋은 걸 바르게 얘기하고 또 올바르게 수행길을 가면서 그 재물이나 모든 것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큰 스님이다.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친한 사이니까 얘기하실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이죠. 얼굴 크니까. 얼굴 큰 스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통대로 큰 절에서 계속 오래 수행을 하시고 또 좋은 말, 아주 조금 우리가 듣기 어려운 말씀 하시면 또 연세가 많으면 큰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꼭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큰 스님은 정말 중생이 알 수 없는, 중생이 볼 수 없는 그런 큰 스님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큰 스님 같지 않은 큰 스님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큰 스님이라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또 큰 스님이라면은 세상의 중생들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는 건데, 그런 분들은 또 큰 절을 갖고 있고 유명하고 그렇다는데 어떻게 큰 스님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불교 공부는 큰 스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 큰 스님은 남의 스님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중요하냐고. 그리고 큰 스님이 있다 한다 한들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큰 스님이 어디 있냐고. 중생을 진짜로 인도할 수 있는, 제대로 인도하는 스님은 나는 없다고 본다 그랬어요. 전부 형식적이고 허영적이고 그런 체제에 급급한 그런 스님들, 그런 신도들, 공부도 형식적으로 공부하고, 내가 보기엔 그렇다. 진실로 공부하는 데가 있을지 몰라도 그 보이지 않지 않냐. 한 신도라도 정말 우주의 진리, 거대하게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갈 수 있으면, 하나의 인간, 하나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으면 그건 최고의 인간이라 했거든요.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줄 그런 사람이 저는 큰 스님이 아니겠나 이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알게 해주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최고 아니겠나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 놀기만 좋아하고 서로 이용하고 그냥 한순간의 즐거움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관계가 많지 않을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대승찬을 배우는데 여기 내용도 그래요. 내용도 참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고,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이 스님들은 이 정도만 힌트를 주면 알아들을 수 있겠지 하고 군더더기 빼고 본론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중생들은 이 본론만 갖고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무이스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셨고 저도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 공부를 제가 하고 또 남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는 게 제 원이에요.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수행이라는 거는 절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는 거는 수행이 아니라 학습이죠. 이 학습을 남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행 아닌 수행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거하고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차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체중생 시루불성, 모든 생물에게는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성질,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인데 수행할 필요가 뭐 있냐. 부처님이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이 남겨주신 모범 답안이 있거든요. 가르침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이럴 때 이래라 해가지고 가르침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다행히 고맙게도 따라서 흉내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전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워지는 거는 쓸데없는 공부, 자기를 꾸미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은선사는 불교를 배우는 거는, 불교라는 거는 부처님이 되는 거죠.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지만 진짜 부처님 자식이라도 부처님처럼 위대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다. 자기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마음법에 깨달아지는 것이다. 깨달음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 마음법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나와 당신, 자기 타기를 신신탈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법완장에. 이 말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결국 나를 없애고 상대를 없애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관계, 그때그때 따라서 계산에 넣지 않고 관계하면 되는데 전부 다 계산이거든요. 계산을 하되 저는 계산이 나를 위한 계산, 상대를 위한 계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떨 때는 정신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신체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려면 자기는 정신적인 이익을 줍니다. 근데 나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그런 겁니다. 또 이거를 분명히 알면은, 야, 오늘 내가 손해보자. 그렇지만 손해보지만 경제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내가 힘들지만 정신적인 나의 충만함은 진짜 엄청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거든요. 자, 오늘 이제 45번째 개성을 보면은 아르마리에 집착하지 말라. 빛을 돌려 근본에 돌아오면 본래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했어요. 여기서 지혜, 아는 거죠. 이해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 빛을 돌려 근본에 돌아오면 본래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원문은 부득 집타지혜하라. 회강 반번 전문이라 할까?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 피아노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이론과 자기하고 두 개가 됩니다. 이론은 중요한 건데 이론이 자기 몸에 들어가서 자기 몸과 하나가 돼요. 그리고 용해가 된다 하죠. 이게 바로 승화된다는 거고 중화된다 하고, 운전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나중에 운전을 잘하게 되면 그 이론이 그냥 자기 몸과 하나가 돼서 그냥 그때 그 당시에 있어서 그냥 나옵니다. 그렇게 밟아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밟지. 오른쪽으로 핸들 틀어라, 이론 없습니다. 틀지. 몇 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화를 내요.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을 때는 아, 고맙습니다. 아우,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 배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운전이 더 쉬워지거든요. 운전이 더 편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르마리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우리 인생에 사물을 보는 눈을 갖다가 넓혀줘요. 필요합니다. 근데 왜 집착하지 말라 했겠어요? 걸리지 말라. 그게 내 것도 아닌데 남의 건데 그거를 내가 지식으로서 그냥 허풍을 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것도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것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소화시켜야 되거든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설사하기도 하고 배탈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살이 찌기도 하고. 그래서 빛을 돌려 근본에 돌아오면 원래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했어요. 회광반조하라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본래 무일물이에요. 뭐가 없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교모법사라고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분이 계세요. 일반인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했죠. 지금도 뭐 아직까지 읽히고 있어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하루의 생명이 만금보다 중요하다 했어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만금보다도 중요합니다. 만금이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이고 자기가 생명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끝이죠. 결국 본래 물리물이잖아요. 생명조차도 원래 없는데 지금 생명이 있다는 걸 감사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날 인연에 따라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마더 테레사도 그랬습니다. 우주에 수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필요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존귀하면 상대도 존귀한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의 잣대는 눈금 잣대잖아요. 쟤는 눈금이 높으니까 귀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뛰어난 사람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대단하다. 그거는 세상의 잣대예요. 나는 눈금이 작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으니까 남편도 별별 없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나는 좀 하찮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세간의 잣대입니다. 이 큰 스님들의 말씀 깨달은 거는 우주의 절대 평등의 경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평등이라는 거는 차별의 직한 평등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평등만 부르지면 그건 악평등이에요. 인간은 다 달라요. 사물도 다 다릅니다.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능 가치로 보거든요. 쟤는 기능이 이래, 돈이 이래, 이런 걸 잘해, 저는 그걸 못해. 기능 가치로 보니까 이 세간의 잣대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겁니다. 근데 차별이에요. 근데 절대 평등, 말하자면 차별의 직한 평등, 평등의 직한 평등, 차별. 고전적으로 말하면 비동등의 동등이요, 동등의 비동등이거든요.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평등과 차별이. 이게 반야바람입니다. 그걸 이론으로 볼 땐 지혜라고 해요. 반야바람이는 결국 뭐예요? 인간은 다 평등한데 너가 있어서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있어서 네보다 내가 조금 나아서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또 네가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네보다 못하니까 내가 네한테 도움을 받고 내가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있어서 네가 뛰어난 거 아니니? 이게 바로 상호 의존 관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차별에 집착해요. 그래서 차별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보다 낫다, 내가 네보다 우월하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 함부로 하고 막 자기를 이렇게 하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요즘에 제가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복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해도 복이 없으면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근데 그것도 진리예요. 자기 인연이기 때문에. 복이 많으면 공부 안 해도 유명해집니다.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지혜와 복덕을 부정하신 양족존이여시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비워버려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피리오드 마치
느낌표를 찍는 게 아니라 느낌표를, 강제성을. 불교는 강제적이거든요. 명령형이거든요. 여기에 뭐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다.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게 해라. 비워라. 그겁니다. 무아가 되라.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없애라. 반야심경에 무라고 하는 글자가 21번 나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없애라 그거죠. 네 생각, 남의 생각. 자, 누구더라? 어느 분이 잊어버렸네. 세상 사람들이 모든 욕심을 다 빼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사회학자는 그랬습니다. 인간 마지막 욕심을 버리는데 맨 마지막 욕심을 남겨두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기본 본능적인 욕심이 세 가지 있어요. 식욕, 성욕, 수면욕.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남는 것은 성욕이라 합니다. 이 성욕을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사회학자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마지막은 성욕이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 성욕을 밝히고 죽잖아요. 먹지 않아도 성욕은 남아있어요. 오직 그 하나가 인간의 본능이라 합니다. 근데 그 성욕까지 없어지면 남는 게 뭐겠어요? 생명이요. 결국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인생 아니냐.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행복하다고.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편한테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자기 존재를 느끼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이런 경치를 느낄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돈이 없어도 내가 먹을 수 있고, 옛날에 짜장면 하나도 못 먹어서 난리였어요. 삼양라면 처음 나올 때 그 먹으면 최고 부자였어. 나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맨날 미린다 냉장고에 한 박스씩 가져다 놨어. 우리 좋아하는 거 알고. 지금은 먹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생명이 감사함이 아니라 식욕, 성욕, 그런 거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막 먹어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까지만 그러고 내일부터 다시 이제 하루 한 끼만 먹을 거예요. 오전에는 내가 그냥 과일만 먹고.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옛날처럼 1년에 2번 일주일 단식을 했거든요. 옛날에 젊을 때는, 40대는. 잠도 안 자고 의자에서 이렇게 하고 아주 큰 흉내를 많이 냈죠. 근데 지금은 나이 먹고 포교를 하니까 내가 그는 힘들겠다 내 스스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점심은 보사님들하고 간단하게 먹고, 뭐 저녁은 안 먹으니까 먹을 때도 있지만, 오전 내가 잘 먹는데 아침은 제일 좋아하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한번 이겨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식욕 없애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네, 이번 한 달만 11월까지만 해보자. 제 자신이 먼저 하려고 그래요. 보사님들 수행 한번 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말을 들어주는 수행, 그리고 이치 안 맞는 말 제대로 안 하는 수행. 전부 보면은 세상 사는 일인데 그것도 진리예요. 근데 서로가 잘 유대관계를 가지면, 그럴 수 있다면 수행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범 자반이 있어요. 부처님이라는, 경전이라는, 이런 어록이라는. 근데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전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또 다시 내 스스로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가 바란 게 있어요. 보살님들이 조금 나보다 공부를 좀 잘했으면, 나를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내가 며칠 동안에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 나를 못 맞춰주냐 그거죠. 자신들에게 맞춰주면 다 좋아하고, 내가 좀 이렇게 내 스스로 수행자 입장에서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하고, 잘 안 해주면 잘 안 해준다고 그랬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지금 이제 힘들거든요. 내가 이제 정리를 할 때 돼서 이제는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 수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어저께 내가 한번 여행 갔다 오면서 이제 한번 하게 된 거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아마 더 쾌활하고 명랑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끊고 맺는 게 조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 좋은 점은 고생한테 말하는 게 없어질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